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보고 18절까지는 같이 묵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물어본다고 했는데, 권 집사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 말씀해 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십자가 선상에서 돌아갔을 때까지가 예수님이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 네. 좋죠. 네, 맞습니다. 박 집사님 어떠세요? 예수님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군지? 예수님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율법으로 보내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으로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또 사망, 율법의 한계인 사망, 율법의 한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인간이 사망할 수밖에 없다. 사망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다 무르나 마나 답을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적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냥 심플하게 누구다.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지만 다른 분임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 볼 수는 없지만 1절 봐야겠네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여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이제 가게 되죠. 태어난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 동방 박사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렸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갔느냐?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동방 박사가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메시아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 거죠.
이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녹화가 돼서 죄송한데 예배가 너무 산만해 지금. 동영상 촬영 미리미리 좀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합시다. 제가 집중이 안 되잖아.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예배 시간에. 자, 헤로당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것은 누구를 만나러 찾아갔냐면 그리스도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하러 보러 가겠어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러 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예수님이 맞지만 동방 박사들이 그 육신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예루살렘 위에 있고 베르산 밑에 있는데 그 태어난 곳에 베들레헴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 박사 눈에 비춰진 그 아기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2장 보면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서 성령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6장 그 성령이시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계시하심이 있었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세히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묵상해 볼 이유가 있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성령과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에서 뭐 성부, 성자, 성령 같으면서 하나인 분 이러지만 사실은 물론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자 여기는 이제 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에게 이렇게 와닿은, 그러니까 뭐 성령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는데 본문에는 이제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면서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시므온의 그 눈에 비춰진 그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 또 시므온,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보면서 누구로 보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만 봤던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했고 눈먼 자를 고치기도 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던 그 능력 있는 선지자로 유대인들은 봤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런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그분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신무원만 해도 구원과 관계되고 있어요. 구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시므온의 눈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과 관계된 분으로 본 거예요. 구원과 관계된 분으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자, 성경은 지금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태초에 말씀, 말씀이 계시는데 언제 계셨냐면 태초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근데 이 태초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르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 뭐 굳이 헬라어를 쓸 이유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서 제가 씁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데 이 태초 아르케라는 뜻이 뭐냐면 시작점이에요. 시작. 자, 시작점. 어느 그 시간의 그 첫 시작점을 보통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시작점에 누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로고스죠.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뭐 오늘 사실은 이제 이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태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초라는 게 아르케라는 게.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 태초, 창세기 1장에 태초. 우리말에는 똑같이 태초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지만 단어는 이제 같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태초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 히브리어 성경은 베레시트라고 돼 있고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러니까 히라보 성경으로 본다면 아르케라고 부른 거예요.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여기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여기도 똑같이 우리말의 태초인데 이 태초는 언제냐면 시작점의 태초인 거예요. 시작점.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게 태초. 요한복음 1장의 태초. 근데 태초에 누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셨다라고 돼 있고 근데 이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때 태초가 또 등장합니다. 태초가 등장하는데 이때 태초가 창세기 1장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때 태초와 이때 태초가 다른데 시간의 관계성 속에서의 태초.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어느 시작점이 있었는데 이미 선지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시작점 전에 그분이 계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시작이면 여기서부터 출발인데 그 전에 누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시죠. 자, 이 말씀이 1장 1절 봅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이미 계셨는데 시작점인데 그 시작 이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분이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네. 여기 보면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했다라는 게 뭐냐면 관계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분과 하나님이라는 분이 같은 분이지만 오늘 여기 1장 1절에서는 뭔가 다른 분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과 하나님은 프로스,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다. 관계라는 건 뭐냐면 저하고 우리 건집사하고 이렇게 있다.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 혼자 있어서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구분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냐면 같은 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느냐, 뭐 조직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들면 제가 뭐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고 집에 가서는 뭐 애들한테 아빠가 되기도 하고 뭐 마을 사람들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 가면은 그냥 뭐 일반 사람인 것처럼 뭐 그런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비슷한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건 또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분, 이 말씀이신 이분하고 같지만 다르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같지만 다른 분이다. 그런데 반드시 구분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자, 어떤 역할이? 말씀과 하나님과 역할도 다른데 한번 보시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르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 시작점, 이때에 그 선제를, 그러니까 먼저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도 계셨고, 말씀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3절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데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틀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느냐? 말씀이 지으신 거예요. 말씀. 말씀이 천지 만물을 지은 바 됐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53쪽을 보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지어요? 세계를. 아들이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마지막 날 아들에게 이 세계를 지었다. 그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말씀이신 그분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시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와 의를 구분하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여기 규라는 것은 이제 뭐 라보도스라는 이제 뭐 어떤 잣대예요. 이렇게 지팡이 뭐 이런 뜻인데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태초에 주께서 땅에 여기서 주라고 표현되는 이 주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느냐? 말씀이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대장, 뭐 중대장, 뭐 소대장이 하겠죠. 뭐 분대장이 하거나. 그러면 이제 사병들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전쟁은 뭐 전자전이겠지만 그런데 사단장이 그 앞에서 막 총 들고 뛰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장은 저 뒤에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뭐 사단장, 연대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작전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처럼 자 쉽게 이제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천지 만물을 굳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누가 그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뭐 우리가 하다 보니까 가깝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도 없고 왜요? 보면 죽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함이 그분 앞에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행함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그런데 그분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 4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여기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세상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생명의 빛, 이게 지금 오늘 4절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 누구예요? 그 생명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자, 생명의 빛. 자,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단의 자녀들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심지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생명의 빛을 깨닫겠어요? 율법 안에 있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도 생명이 없다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꿈틀거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세상의 빛을 증언하겠어요? 생명의 빛을 증거한 거예요. 생명의 빛을 요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그 세상에 계신 그분, 세상에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봐야 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 봐야 되고 아르케 태초에 계셨던 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보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 under the law,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율법적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1절 봅니다.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여기 자기 땅이라고 오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자기 땅이라고 그러세요? 그가 지으셨잖아요. 봤잖아요. 우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자기 땅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만드신 그 땅, 거기 이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여기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선택한 백성이죠. 선택한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몰랐다 이거예요. 람바노라는 게, 영접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로 보니까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만 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이에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영접이 뭐냐? 영접이라는 것은 물론 받아들이다, 람바노, 취하다 뭐 이런 단어지만 뒤에 나오잖아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영접이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여기 말씀은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분이 육신이 되어. 자, 이분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중요히 여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신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그러면 본질이 그리스도고 육신이 됐다? 자,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말씀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마리아의 모친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이 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봤다. 결국 봤어요?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재하시는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1장 1절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걸 지금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지금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인데 그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 관계거든요. 그런데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침례 요한이. 그런데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이 표현은 뭐예요? 저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8절 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봤고 결국 독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요한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1장 15절 다 1장 9절부터 봤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렇고요.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앞서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도 4절만 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5절, 14절 보면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예. 이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까 누가 창조됐다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었어요. 말씀이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말씀은 누구예요? 오늘 여기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17절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18절 그는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결국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나요? 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또 예수 안에 구원 있고 예수 부활하셨고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19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거예요. 열이면 열분이 다.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짓는 우리들은 물론 구분짓는 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이기 때문에 구분짓는 게 아니에요. 같은 분이지만 여기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면 앞에 19절과 연관돼서 보면 예수 안에 거하시는 분의 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물론 맞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피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지만
이 다른 복음, 진짜 복음.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 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분의 죽으심, 이분이 우리의 그 화평을 이루게 하심,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왜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왜 예수 안에 머무르냐면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은 누구에게? 비밀을 볼 자가 있는 거예요. 들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알면 이게 뭐 비밀이란 말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기 보면 26절에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성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의 성도 아니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꾸 율법 안에 머무른 사람들은 그의 성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지금 열심히 교회 안에서 충성봉사 헌신한 사람들이 빨리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27절 하나님이 그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여기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이다. 28절 하반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 함이니로다. 2장 2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그런데 이 땅에 너무나도 사단이 교묘하게 율법의 테두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참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미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 요한복음 20장 한 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니,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율법이 아닌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